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주정환입니다. 오늘은 문희정 성도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유리공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한때는 감동 없이 쉽게 듣고 불렀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라는 찬양, 지금은 직접 부르거나 듣게 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마음 한켠이 짠해진다. 바로 내 딸 옹경이를 위해서 만든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옹경이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본명보다 유리공주라는 별명으로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진 내 딸 신옹경. 옹경이는 이제 겨우 7살이다. 그리고 한창 어리광 부리며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무서운 병마와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이퍼 IgM 신드롬이라는 이름도 낯선 병명이 바로 우리 옹경이가 앓고 있는 병이다. 자식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보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 이런만. 이 병에는 아무런 치료 방법도 치료제도 없다. 국내에서 이 병에 걸린 아이는 5명 미만이고 가장 오래 사는 아이도 10살을 넘기지 못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옹경이를 비롯해 2명만 이 병을 앓고 있다. 작은 감기에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때문에 하루하루 가슴을 졸이며 살아가야 하는 형편이다. 손대면 쨍하고 금이 갈지 모르는 유리 같은 아이. 그래서 옹경이의 별명은 유리공주이다. 하지만 옹경이의 마음조차 유리처럼 약하고 예민한 것은 아니다. 아직 어린 아이지만 옹경이는 누구보다도 씩씩하게 벌써 4년간이나 병과 싸워오고 있다. 옹경이에게 처음 병이 찾아온 것은 4살 때였다. 그 병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예쁜 아이였다. 내 나이 26에 낳은 옹경이, 처음 옹경이를 만나는 순간이 떠오른다. 찬란한 계절의 여왕 5월, 내 품에 안긴 아이는 봄 햇살만큼이나 눈부셨다. 신성하답지 않게 유난히 크고 동그란 눈이 내 눈에 쏙 들어왔다. 8시간의 진통 끝에 제왕절개 수술로 낳은 아이라 고통이 컸지만 해맑은 아이를 보는 순간 고통은 아침 햇살에 이슬이 녹듯 사라졌고 벅찬 기쁨만이 나를 감싸 안았다. 남편과 나 옹경이, 우리 가족에게는 행복만 있을 것 같았다. 옹경이가 4살 되던 2002년 겨울이었다. 지금도 옹경이의 발병 사실을 알던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미어 온다. 잘 걷고 잘 뛰며 건강하게 잘 자라던 옹경이가 그의 겨울에는 유난히 감기를 달고 자는 듯 했다. 주변 사람들이 옹경이를 보며 배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말하곤 했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옹경이가 밤새 앓기 시작했다. 감기라고 하기는 너무 심해 보여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입원을 한 뒤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 작은 몸에 수많은 의료 장비들을 연결해야 했을 때 옹경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겁에 질린 눈망울로 나를 바라보았다. 까닭을 알 수 없는 불안이 나를 엄습해왔다. 지금껏 행복하게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 부디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쉴 새 없이 기도를 반복하며 응급실에 가슴을 졸이다가 아침을 맞았다. 지난 밤이 너무나 긴 악몽 같았다. 대체 우리 옹경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것일까? 옹경이 부모님 종교 있으세요? 우리 부부를 부른 담당 의사 선생님은 이해 못할 엉뚱한 말로 소두를 떼는 것이었다. 앞으로는 두 분이 서로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옹경이가 얼마나 아프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당황해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선생님은 사형 선고와도 같은 진단을 내리셨다. 옹경이의 병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두 분이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 입술을 꾹 깨물며 간신히 울음을 참았지만 방망이 질환한 심장박동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말을 하려고 입을 떼면 목소리 대신 울음만 나올까봐 남편과 나는 오래도록 침묵하며 걸었다. 하지만 흐르는 눈물을 가눌 수가 없었다. 여보, 우리 엉경이 불쌍해서 어떡해. 엉경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제 겨우 4살이야. 그 어린 것이 죽어가는 걸 어떻게 보란 말이야.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차라리 나를 벌하시지 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엉경이에게 이런 가혹한 벌을 주시는 걸까? 이제 엉경이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는 걸까? 엉경이가 난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어쨌든 우리는 병원 생활에 적응해야 했다. 작은 병균에도 감염되기 쉬운 엉경이는 격리실로 옮겨졌고 혹 복도에라도 나갈라 치면 마스크를 착용했다. 엉경이에게 주사 바늘을 꽂는 것은 특히 힘들었다. 혈관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작은 팔과 다리가 온통 바늘 구멍투성이가 되기 일쑤였다. 혈관을 잡을 때면 엉경이는 목이 쉬도록 울었기에 온몸이 땀으로 젖는 것도 다반사였다. 너무 울어 눈이 퉁퉁 부은 엉경이를 차마 보고 있을 수 없어 고개를 돌리는 일도 많았다.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그 음식을 조그만 아이가 견뎌야 할 때도 있었다. 울다 지친 엉경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밤새 토하고 혼절하기를 거듭했다. 엄마 품에서 재롱을 부려도 모자랄 4살이라는 나이에 엉경이는 다른 사람들이 평생 겪고도 남을 고통을 일상처럼 겪고 있었다. 어느 주말이었다. 엉경이가 한결 좋아졌다고 생각될 무렵이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울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어미의 마음은 정갈래망갈래 찢어지고 있는데 고통스럽게 울던 엉경이가 내 손을 꽉 잡으며 한마디를 던졌다. 엄마, 아파서 미안해. 아, 하나님, 엉경이 말이 내 가슴에 박히면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 한마디가 생각날 때면 나는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내가 왜 미안하니? 아파서 제일 힘든 건 바로 너일 텐데. 너를 낳게 해주지 못해서 엄마가 훨씬 미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엉경이를 돌보며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노라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우울해지곤 했다. 한때는 내게도 화려한 무대 위에 피아니스트가 되고 서글픈 핑크빛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는데 내 꿈과 인생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었을까? 엉경이를 돌보고 있을 때면 다른 어떤 생각도 날 틈이 없었지만 잠시 혼자 있을 때면 이런저런 생각들로 괴로워지곤 했다. 내 나이 겨우 29. 생각할수록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여겨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속에 깊은 원망을 쏟아놓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학창시절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해왔는데 믿었던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다니. 내 꿈도 미래도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아이조차 빼앗아가려고 하셨다.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다면 마음껏 하늘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내 처제를 한탄했다. 그렇게도 원망을 하다가도 마음이 힘들 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책을 꺼내들고 있었다. 몇 구절을 읽고 남편과 함께 기도하는 동안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했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을 수 있었다. 가끔씩 우리 부부의 맞잡은 손 위로 엉경이의 작은 손이 도와질 때도 있었다. 세 식구가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간절히 부르짖을 때면 하나님이 금세 엉경이의 병을 고쳐주실 것 같았다. 계속되는 병원 생활을 캄캄한 터널처럼 어둡고 길었다. 그 터널을 도둥거리며 헤매던 중 나는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병원 입사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순간 엉경이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해 정보나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이 생겼다. 엉경이와 우리 가족의 삶은 그렇게 해서 전파를 타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프로그램을 본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위로가 쏟아졌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내가 가진 아픔을 공감할 수 있다는 수많은 부모들, 작은 정성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사람들, 옹경이의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싶다는 사람들, 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 아무 상관없는 남의 아픔인데, 그냥 텔레비전으로 한번 봤을 뿐인데 함께 나누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내가 나의 아픔, 나의 고통에만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내 큰 사랑을 보게 해 주신 것이다. 옹경이의 홈페이지 힘내라 옹경아에는 매일매일 놀라운 사연들이 올라왔다.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옹경이를 위해서 걱정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중에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옹경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며 아이를 위해 교회에 다시 가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 작은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느끼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유리처럼 작고 연약한 옹경이를 통해서 나를 포함한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과 교만함이 산산조각 깨어지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였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 옹경이가 방송에 나갈 수 있었던 것도 그저 내 의지나 우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나자 기도가 바뀌었다. 전에는 그저 고통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만을 소원했는데 이제 내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 이 고통을 저에게 주시는 이유를 배우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통해서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방법으로 옹경이를 써주셨고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셨다. 건강이 이태로워 집 밖 출입도 할 수 없던 아이에게 그토록 하고 싶어 하던 강고의 모델의 자리도 허락해 주셨고 세 장의 앨범이 나오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 자체가 크게 변한 것은 아니다. 옹경이는 아직도 아프고 우리의 투병 생활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자세가 변했다. 가끔 아픔을 견디지 못해 울음을 터뜨리는 옹경이를 볼 때면 예전처럼 희망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아파하심이 느껴진다. 내가 힘들고 아프다며 떼쓰고 원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나를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구나. 고통의 과정을 겪으며 내가 얻은 교훈이었다. 한때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던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은 화려한 연주장의 무대가 아니다.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었던 내게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곡을 순종이란 악기로 연주하라고 하셨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삶이란 무대 위에서 나는 내가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옹경이는 지금도 씩씩하게 살고 있다. 매일매일 고통과 싸워야 하는 삶이지만 여전히 옹경이는 두 눈동자에 맑은 사랑을 가득 담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 안녕하세요, 옹경이에요.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옹경이가 나중에 많이 크면 소원 천사가 되어서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신의 몸 하나 지키기 힘들면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소원이라는 나의 옹경이, 나는 하나님이 천사 옹경이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감사합니다. 주정한이었습니다.